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22장에서 이 발람이 하나님이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이제 모압왕에게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발람을 책망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기억납니까?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는 자기의 소유고 만물이죠. 그 만물은 사람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벗어나면 오히려 우리가 만물의 책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사람의 생존을 돕는 필요지만 내가 그 위치를 벗어나면 오히려 돈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죠. 만물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내가 아이들 성적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창피를 당하게 되고, 이런 예는 우리 삶을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어제 바둑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내가 요즘 이제 한 게임 훌라를 하다가 훌라가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한 게임 바둑으로 옮겼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바둑을 치니까, 옛날에 그 바둑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사이어머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배팅을 잘하니까 바둑 두는 데다 이쪽에 걸고 저쪽에 걸면 이제 돈을 따는 거라, 사이어머니는. 바둑을 좀 뚫 줄 아는 데다가 그 당시에 내가 그 유명한 기사들에 대한 정보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팅하면 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 그 대형 사이트에서 사이어머니를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랭킹 1, 2, 3위 중에 하나였어. 이번에 한 게임 바둑에 가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버머니가 있어야 내가 배팅을 하잖아요. 근데 사이버머니를 10,000원 결제하면 뭐 2,500만 원인가 사이버머니를 주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코에 붙이지 못해. 그래 내가 사이버머니를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내 체면에 할 수 없이 내가 바둑을 급수를 속여가지고 30급, 내가 지금 웬만한 바둑 사이트 가면 최고단자는, 정상급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고단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금 한 게임에서 내가 8단까지 가 있거든. 한 달 만에. 조금 더 9단 되는 거야, 최고단. 그리고 옛날에 하던 그 사이트는 오로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서는 최고단이 7단인데, 지금도 들어가보니까 내가 7단이더라고. 근데 내가 30급으로 등록을 한 거야. 회원가입 해가지고. 30급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기면 승급하는 거지. 저 하급에서는 한 판 이기면 한 급씩 올라가. 29급, 28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뭐 6판 이기면 한 급 올라가. 5급에서 4급 올라가면 6판 이기면 되고, 또 5판 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이고. 유단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14판 이겨야 한 단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30급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이버머니를 모으고 있어. 붙을 때마다 이기니까. 근데 붙을 때마다 이기면 또 다른 사람들 내하고 내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내기 안 하는 바둑에서 져주는 거야. 내 전제를 꾸미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패배를 막 일부러 쌓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갔는가, 어제 11급까지 갔어. 근데 이제 한 판당 제일 많이 내기를 할 수 있는 게 1,000만 사이버머니를 내기해서 한 판에 1,000만원. 보통은 1,000만원씩 안 하는데, 사기 바둑꾼들은 1,000만원씩 내게 하니까 하거든. 지도 급수를 속이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어떤 놈이 내한테 딱 한 판 뜨자는 거야. 근데 1,000만원 내기를 하지. 그 나도 쫄아가, 이거 일마도 사기구나 싶어. 또 했다. 근데 야가 이제 처음에는 막 빨리 뜨더라고. 지가 자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뚫 때마다 지가 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신중해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지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잖아? 근데 한 대 1,000,000원 꼬랐어. 그러니까 한 번 더 뚜제. 오늘 새벽이야, 그냥. 한 번 더 1,000,000원 걸고 뚜자는 거야. 그래, 또 뚜자. 엄마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 9억인가 했대. 나는 1억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30급으로 해가 겨우 모은 게 1억인데. 그 1,000,000원 더 가지고 두 번째 판 떴다? 근데 지가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거의 지가 이제 다 죽고 얘가 졌어.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내보고 11급 두시는 분 10세 이래 쓰는 거야. 10세끼라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요걸 바로 하면 이제 그게 이거 블라인드 처리 되거든. 그러니까 숫자로 10을 쓰고 옆에다 쎄라고 써놓는 거야. 지금 열이 막 받은 거야. 지도 사귀면서. 그 욕을 확 한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실수를 하셔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상용부 있거든. 거기 딱 등록해놓은 거. 그걸 하면 딱 클릭해 이제 실수를 해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어. 그런데 쳐 죽이지 말고 디비 자든지. 내가 분해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졌잖아.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을 안 던지는 거야. 30초에 한 수씩 뜨면 내가 초읽기를 하니까 30초에서 한 수씩 일부러 계속 이제 막 트집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운영자 호출하고 이랬거든. 이제 정상적으로 안 꺼내주니까. 정상적으로 지가 이제 다 떴으면 개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기부 포기를 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내를 책망을 할까. 그러니까 어제 내가 바둑부터 책망을 들었지. 내가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거기가 바로 내게 책망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이렇죠. 내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내 소원을 따라가거나 이러면 반드시 거기서 내게 책망이 있더라고. 이거 우리가 흔히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 실수를 하더라도 잠시 내가 위치를 벗어나고 첫자리를 잃어버리고 하잖아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이제 내가 그것에 책망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때 정신을 차려야죠. 자, 이제 오늘 선지자 발람도 나귀로부터 지난주에 책망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바짝 정신을 차린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23장과 24장에서는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아 가서, 자, 지금 모압왕 발락은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주문대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축복하는 장면이 이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어요. 네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데리고 가서 발람 보고 저주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8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것처럼 오히려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니까 너무 많이 보여서 쫄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좀 덜 보이는 데 가서 저주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덜 보이는 데 가서도 또 축복하니까 이제 24장 다음 주에 할 24장에 가서는 아예 안 보이는 데 데리고 가. 그래도 또 축복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산 꼭대기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도 또 축복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모압왕은 누구라 했어요? 모압은 롯의 후예라 했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소돔 땅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롯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혼합이죠. 이걸 보고 혼합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걸 뭐라 해요? 섞여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혼합되어 있다. 한자로 말하면 혼합되어 있다. 우리말로 하면 섞여있다. 그래서 소돔에 갔어요. 소돔은 뭐라고요? 비옥한 땅.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 이게 소돔이죠. 그래서 나중에 소돔이 그 욕망으로 가득한 곳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살리려고 막 하나님하고 협상해가지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이 50명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깎죠. 40명으로. 그래서 40명도 없어. 그래가 10명을 깎아. 10명도 없어. 5명. 5명도 없어. 1명. 1명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돔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를 쫓는 곳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 말이죠. 요즘 로마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들어가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죠. 소돔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섞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으니까 다른 수단을 쓰는 거지.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에서 어떻게 해요? 주술적인 방법, 요즘 말하면 종교적인 방법이죠.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요즘 미디안의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초대한 거라. 뭐 뇌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저주하게 하는 거죠. 아직 우리 중에도 이런 거 있죠. 그 옛날에 이조시대 같으면 상대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의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그걸 송곳으로 막 찌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술적으로 상대를 해치려고 하고 주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뭘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이러죠. 대표적인 것이 수능 칠 때 돼서 가빠이 찾아가는 것. 이게 주술적인 방식이죠. 가빠이 안 가도 똑같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수능 칠 때 되면 수능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런 거 하죠. 절에서도 하고 이런 게 다 주술적인 방식, 종교적인 방식이죠. 요즘 말은.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이 주술적인 방식으로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한 거니까 오늘날은 말하면 종교적인 방법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옛날로 말하면 주술적인 방식이고 요즘 말하면 종교적인 방식이고 이건 혼합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인생을 살려고 내 소원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주술적인 방식. 이 모압 왕이 가진 태도예요. 왜? 모압은 롯의 후예고 롯의 후예는 혼합된 백성이고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간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니까 이게 이제 혼잡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내 인생의 목표가 혼잡해지면 이런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죠.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내 소원을 어찌하는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그런 방식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있으면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 붕어 신랑이 차를 샀잖아? 뭐? 카니발? 산타페를 샀어. 그래가지고, 보성 스파 앞에 그, 앞산 그 우회하는 도로 있지. 거기가 안전하잖아. 위에 육교가 있고 밑에 터널 지나가고, 미국 무대 위에. 거기 가면, 그 보성 스파 옆쪽에 이제 안전하지. 무슨 터널로 지나가는 그 도로, 효성타운 갈 때 돌아갈 때 그리 가고 이런 거기 다리 위에 가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안전하거든. 차들이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터널로 통과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거기 차를 갖다 대놓고 거기다 뭘 뿌렸대. 뭘 뿌려? 막걸리를 뿌렸대. 왜? 차가 사고나지 않게 해달라는 주술적인 거죠. 이 붕어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붕어를 키워가지고 붕어도 그렇게 하면 불안해서 안 되는 거야. 그 붕어 신랑도 뭐 와이프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집을 사든 뭘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갈 수 없는데 그건 전부 주술적인 방식으로 안전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은 어떻게 성취해야 돼요? 안전운전을 해야지. 잠 푹 자고 운전하고 자기 상태가 좋고 조수석 옆자리에 물건 놔두면 안 되고 성미하고 항상 조수석 옆자리에 산보따리 차 물건을 쌓아놓고 휴대폰까지 놔두고 휴대폰 울리면 막 운전하면서 휴대폰 보고 나경이는 아예 막 핸들 놓고 운전한다니까? 휴대폰 만지고 내가 저것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불안해가지고 내가 막 용이 있어요 뒷자리에 가지고
제일 운전사고, 안전사고 제일 많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에요.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 운전은 항상 상황을 전진할 때는. 근데 옆자리에 물건이 있다가 브레이크 잠깐 이러면 되는데 물건이 앞으로 쏠려가 떨어지고 이러지. 그러면 그 못 떨어지는 거 쳐다보다 보면 앞에가 박는 거라. 이런 사고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났어. 전방 주의에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려면 옆자리 산만하게 하면 안 되고 딱 집중해가지고 운전해야 되죠. 앞자리 쳐가지고. 이 주술적인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도 흔히 있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모압의 태도고, 선지자는 발람은 어떤가 하면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졌죠. 혼잡한 쪽에서 초청하고 뇌물을 주고 하니까 그거 막 딸리 가는 거라. 그러다가 나에게 책망을 줬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물론 이 선지자는 이제 우왕좌왕하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지만 일단 23장과 24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말하는 거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찌 내가 꾸짖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사람을 복 안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선지자가 복 준단 말이 아니고 길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복을 받기로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주술적인 방식으로 복을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길을 가면 거기는 저주가 저절로 와. 내가 바둑을 두면서 그 사기 바둑을 두면서 그런 소리 안 듣는 게 이상하지. 그죠? 왜냐하면 그 사이트 가면 전부 사기 바둑이거든. 이제 구단들끼리만 이제 그 내기 그 배팅 대국이라는 걸 하고 있어. 구단들이 시합하면 양쪽에 거는 거지. 근데 대부분 애들이 승부를 조작하는 거야. 미리 딱 승패를 정해놓고 자기 일당들을 시켜서 이길 쪽에 배팅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럼 순진하게 바둑만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내같이 걸었다가 다 날리는 거야. 내가 많이 모았다가 다 날렸잖아. 이 새끼들 사기 바둑을 두니까 30수 안에 배팅을 한번 하고 60수 안에 또 배팅을 한번 할 수 있는데 요 일당들이 30수에 딱 배팅을 한다? 그러니까 배팅이 많이 몰린 쪽에 반대편에다가 왕창 배팅하는 거야. 그럼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바둑 유리하다고 이쪽이 많이 걸었잖아? 근데 30수 딱 뜰 때 일마다 딱 배팅한 다음에 다음 수 딱 뜨는 거야. 그럼 내 돈 다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쪽 일당들 배팅한 쪽이 항상 이기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사기꾼의 세계에 가면 나도 사기를 쳐. 그러니까 내가 급수 속이고 사기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저주를 받는 거지. 이 10세야 이런 소리 듣고 한편은 되게 미안해. 그렇다고 내가 생돈 들여가지고 결제가 포인트 사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예를 들면 정해져, 그 길이 정해져 있어. 엉뚱한 데 가서 흠칫하면 욕 바가지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세계 가면 또 저주를 받게 돼 있어. 뭐 자녀교육 정보 좀 얻으려고 막 엄마들끼리 모여 다녀봐. 거기서는 내가 개 창피를 당하게 돼 있지. 와서 막 남편들 자랑하고 뭐 이래봐. 그럼 나는 막 열등감 느끼고 막 우울한 채로 집고서 돌아오고 이런 거라. 어디 가도 이렇죠. 근데 교회 가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흐뭇하게 해서 돌아오죠. 길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냥? 그러니까 잘된 백성들을 10절에 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렇게 야곱의 티끌이라는 무슨 야곱의 후손들 이런 말이죠. 야곱의 후손들의 티끌처럼 많다. 이걸 왜 세겠냐 이거라. 지금 엄청난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지금 왔으니까 이게 길이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몸대로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해.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배웠죠, 기독교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선택되는 거라. 아브라함 시대는 다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오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던 사람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다 갈 바를 아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갈 바를 모르던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반적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노아를 택했대. 노아를 왕주를 지으라고 했대. 당시에는 다 네피림이었어요. 위대하고 용사고 장부고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노아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노아는 네피림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라. 이게 구조와 원리가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신약시대 오면요,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 질그릇의 보배를 담나? 다른 그릇에 좋은 그릇의 보배를 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좋은 그릇에는 더 좋은 것이 담긴다니까. 질그릇에는 아무것도 안 담겨. 너무 형편없어 보이니까. 크리스탈 그릇 이런 데는 뭐 좋은 게 담겨, 좋은 게. 그런데 질그릇에 누가 담기려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담길 것은 질그릇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깊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도달하게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니까. 이게 길이고 원리죠. 이게 이번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 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대. 이건 물론 바울의 해석이에요. 처음에 율법을 줬는데 그 왜 줬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와 회복되자, 관계가 회복되자 이래 줬대. 근데 율법을 딱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떳떳하게 하려고, 당당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죠? 율법이 죄로 드러나게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건 지킬 수 있지만 어떤 건 못 지키잖아요. 근데도 인간들은 선악과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100개 중에 50개는 지켜. 나는 80개는 지켜. 나는 90개 지켜. 이렇게 자랑하는 자기를.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죠. 사실은 다 똑같아요. 선악과는. 아이고 제가 목사님 많이 오니까 얼마나 해방이 되는지. 세상에 나가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9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는 율법을 5개도 못 지키니까. 이런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세계 가면 난 늘 정죄와 판단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데, 간과하다 지나친다 이 말이죠. 그냥 그걸 막 일일이 따지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의롭다 하신다. 자기가 보낸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인생이다. 이걸 시인하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 하신다죠.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켜서 내가 90점 이상 받아주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고 싶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그죠? 몇 개밖에 못 지키는 사람도 보면 다 그죠? 비난의 대상이죠. 자,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는 다 주눅들고 나는 상대에 비해서 좀 잘 지키지만 또 내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깨갱이지 뭐.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그의 아들의 운명을 믿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거 공짜잖아, 공짜.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의죠. 내가 축구본이라고 교회를 못 가서 그렇지 교회만 가서 내 뛰나 간증하고 싶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목사님이 내보고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간과하신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리 쓴 줄 알아.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은 로마서에 근거하고 있거든. 그래?
근데 잘 알고 보면 사실은 교리의 기초라고 하는 로마서조차도 사실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놀라운 복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택했대. 근데 아무도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한 새로운 의를 우리 앞에 선포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고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우리라는 사실,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 가톨릭에서 유명한 교리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독일 신부 마르틴 루터가 그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아주 결정적 동기예요. 그 전에 가톨릭은 뭐라 했더라? 목사님 말씀대로 공덕수를 주장했죠. 봉사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천당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루터가 이 로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다. 그런데 이 믿음도 기독교 안에서 또 왜곡돼가지고 이상하게 됐죠.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 인생이 저렇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하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피조물이더라. 생명이 없더라.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 이게 그를 믿는 거죠. 그냥,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족보상으로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천당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의죠, 새로운 의. 이 새로운 의 안에서 길이 정해지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 나는 아무리 내가 못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싶을 수가 없어. 내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가 없다니까. 왜? 이 길이 진실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어봐요. 욕먹을 일이 없잖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내게서 이런 일이 나요. 아, 인생이라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사고가 나잖아요. 암이 걸리죠. 인생이라서 일어나는 일이라 피조물이니까. 이 사실을 깊이 알면 내가 원망할 게 없어요. 내게 오는 자는 그냥 달게 받는 게 인생이니까. 이걸 예수도 못 피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길이 정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 중간에 막 대가락도 하고 뭐 찌랄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길이 정해졌어. 왜? 여호와가 없으면 안 되는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을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헷갈리고 뭐 개기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 신학적으로 말하면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 정해졌죠. 우리가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 안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죠.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뭐 문자에 답 안 한다고 전화 안 받는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욕하고 고함 지른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이미 길이 정해져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그래? 뭐 어떻게 불러다가 주술하고 뭐 이러면 이제 저주가 오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럴 줄 알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더라도 지역이 떨어져 있고 뭐 모임에 못 나오고 그거 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저는 제 아이패드도 이제 카카오톡 깔리는데 아이패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는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썼어.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번이라도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우리 모임에 온 사람들 내가 잊을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니까. 왜? 그 길 안에 내가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면서 떠나가지고 다시 이제 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 이게 그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쟤는 달았을 때 때려라 이런 말 있죠. 서양 교권에. 그죠? 말씀 듣고 좋아할 때 딱 함께 살아야 돼. 이웃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전주타가 또 지기로 가보면 그 다음에 다시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참 이상하다고.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 그죠? 이미 길을 어긋나면 한번 처음에는요 길이 비슷한데 조금 요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요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호남선과 경부선을 보면 같은 레일을 타고 왔다가 옛날에
예전도 그렇죠. 복선화 되기 전에 같은 레일을 타고 왔다니까, 대전까지. 대전 부근에서 갑자기 부산 쪽과 목포 쪽이 확 갈라진 거야. 길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좀 있으면 영 멀어지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요, 항상 집 나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항상 기다리겠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항상 생각나죠,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 다 생각나, 지금. 나를 거쳐간, 이 말씀을 듣고 좋아했던, 반응을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현정이가 크게 듣고 우리 카페에다가 한 줄 써놨더만, 아버지에게는 사실은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라.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때는 책망하죠. 혼내고. 저도 명예기를 진짜 사랑하지만 공부 때문에 막 잡고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렇지만 내게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디 가는 거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은 징계를 담고 있거든. 안 하면 정령 죽는다, 개사코 뭐 이런 말 많죠. 안식일을 거역하면 정령 죽으리라. 뭐 하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을 잘 보면 다 정령 뒤진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걸 얼핏 읽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그죠? 징계, 책망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부모 안에는 구조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왜곡됐지. 선악과에 덮여있고 이래가지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속상한 소리 하고 뭐 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깊은 곳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죠. 이 구조란 구조. 하나님과 사람은 구조적으로 내가 십자가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쫓아다니는데 애달게 기도할 것도 없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거기 오실 수밖에 없어요. 비는 어디에 고일 수밖에 없어요? 패인 곳에 고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이야. 안 그래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남자는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 여자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이죠. 이거 원리라, 원리.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럼 두려워할 거 없지. 우리가 뭐 주스를 쓰거나 뭐 누구를 초청해서 뭐 하거나 뭐 기도하면서 핏똥을 싸거나 이럴 필요 없지. 수능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지. 근데 갑바위 가가지고 걷다 갑바위 바위 틈에 동전을 꽂는다네? 동전을 꽂히면 성적이 잘 나온대.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니죠. 아니면 기도를 하려면 갑바위 가려면 애 유치원 때부터 가야지. 매해 가는 거라. 그러면 애가 보고 와 얼마나 내 잘되게 하려고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대학학생을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지. 근데 뭐 수능 시기가 돼가지고 뭐 수능을 그냥 특별 기도해 쌓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수능을 잘 치려면 유전인자 좋아야 되고 성실히 공부해야 되고 이 길이 정해져 있어.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발람이 지가 뭐 아무리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불안해할 거 없죠. 안심하면 돼요. 아, 구조적으로 그렇구나. 저는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말씀을 듣고 좋아하니까 안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목사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말씀 듣고 좋아하니까. 그 위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으니까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이쁜 아줌마가 훨씬 많다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이것들이 안 와, 말씀 듣고. 근데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 말씀들을 안 하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불륜이 된 거야, 불륜.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된 거야.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사탄이 속수한다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 법을 세우는 거죠. 그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대로 하는 거야. 왜? 사탄의 송사가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모임이 안 나오는데 내가 다른 자매 챙기고 전화해봐. 제일 먼저 미화가 딱 반응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라가 반응을 보고. 그건 너무 하잖아요. 그건 아닌가, 아이가.
오빠가 왜 일하는데 계속? 그래? 항상 이런 소리 내가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살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위치에 있어야지, 그 위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식의 위치에 가면 부모가 거기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죠. 그런데 내 그 위치로 벗어나면 선악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죠. 이게 전형적인 게 그 진단한 탐자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요, 뭐 여기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셔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민족으로 여기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나중에 나오죠. 자, 19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우리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구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보여주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깊이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라.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니까. 이 구조와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 동네까지 찾아와서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까지 막 폐쇄로 카메라 설치해놓고 우리 집이 제대로 사는가 보고 하나님 걷다 찾아와서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원리, 그 정해진 길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저절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뭐 안심이 되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래 살아도 될까? 뭐 이러면 될까? 뭐 이렇게 잡고 있죠. 왜? 그 원리, 그 길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애들 서지 말았다. 이거 문 열어두고 나가라. 엄마하고 서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이 길 안에 있으니까, 이 위치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모든 축복이 저절로 내게 다 와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잠깐 벗어나 보면 금방 저주가 오고. 아주 간단하죠. 내 삶을 통해 그냥 증명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거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저주가 오겠어요. 어차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응? 만물이 찢겨갖고 생명이 없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없었던 사람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사실 저주인데. 응? 선악과를 먹은 인생 말하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저주라. 안 그래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사는 게 저주라. 그렇죠? 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면 결혼생활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 남편 꼴보기 싫어 죽겠죠, 살아보니까. 왜 선악과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꼴도 보기 싫잖아. 와, 우리 엄마를 보니까 무섭더라, 진짜.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선악과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다 갈라진 거야. 부부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갈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갈라지고, 이웃 갈라지고, 형제 갈라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람도 참 희한하죠. 2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오늘 말씀 제목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다음 주 말씀 제목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우리를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싶어도 사탄이 불행하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왜? 십자가에 딱 달려있으니까. 죽었으니까. 살아있어야 뭐 형법에도 이런 거 있어요. 형법은 형사 무능력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민사 무능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했다. 이거 무효라. 왜? 미성년자는 민사법에 의하면 민법상 거래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정확한 판단을 할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동산 계약을 한 것은 무효죠. 누가 미성년자를 꼬셔가지고 막 계약했다. 무효예요. 그리고 또 정신병자도 있죠. 이걸 뭐 금치산자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병력 때문에 정확한 그 판단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저 진단서를 갖다 법원에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그 금치산 선고를 받죠. 재산을 다스리거나 관리할 그죠? 자격을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금치산. 무슨 말? 치는 다스린다, 산은 재산. 금지한다. 그래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이제 계약할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형사법에는 범죄에는 형벌을 가해야 되죠. 형벌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 징역 살리거나 사형을 시키는데 형사 무능력자는 또 처벌할 수 없는 거라. 예를 들면 초등학생, 형사 미성년자는 만 13세 미만이거든. 만 13세 미만이 범죄를 했다. 뭘 훔쳤다. 이건 절도죄가 성립을 안 해. 왜? 형사 무능력자니까.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형사 무능력 중 하나는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죽기 전에 범죄로 소추할 수가 없어. 옛날 이조 시대는 시체를 다시 발굴해가지고 또 능지 처참했잖아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조 시대는. 현대법에서는 시체는 형법상 범죄를 소추할 수 없어요. 기소해가 형벌에 처할 수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더 이상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사망에 몰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죽은 자니까. 내가 뭐 산다라고 여기니까, 내가 뭐라고 여기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마땅히 죽은 자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남이 뭐라 해도 화살이 나를 비켜가는 거야.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대. 이거 점층법이죠. 점층법 알아? 이 점층법과 반복법이 교차하고 있어요. 반복법은 뭐예요? 시 같은 데서 이 발람이 지금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거야. 네? 반복하고 저 대꾸를 이렇게 달아서 반복하고 있죠.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름이 변하기 전의 사람. 이스라엘은 그죠? 야곱이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주죠.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야.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그 점층법이죠, 점층법. 8절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점층법, 대조법, 반복법, 강조법 이런 게 막 지금 들어와 있죠. 국어 시간 공부 좀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야곱을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할 복술이 없더라. 우리 인생이 그 위치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어.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송사한다니까. 아이고 네가 그래가 되겠나. 이래 놔두면 안 될 낀데 이게 송사가 오죠. 왜?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곳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송사를 받고 저주를 받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오면 그래? 한 새로운 의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바울이 진짜 감동적으로 표현했죠. 로마서 2장에서. 이 의는 바로 아들이에요. 전에는 율법이었죠. 그 바울이 율법과 아들을 자꾸 대조하고 있는 거야. 율법은 마치 의붓, 엄마, 의붓, 그래? 그거 같고. 야, 저거 왜 하노? 그래? 그죠? 아들은 의붓, 뭐가 아니고, 친부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 안에 우리가 와서 내 이 아들이 인생의 진실을 말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가장 존귀하구나. 가장 영광스러워서 보좌 우편까지 올랐구나. 이 사실 내가 알면, 이 사실 믿으면 내가 의에 이른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전에 내 잘못은 다 하나님이 간과하는데 지나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지난 수많은 잘못을 했지만 내가 이 위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탁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죄책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난 수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다 간과하셨으니까. 지나갔어. 기소이 뭐지? 시효가 차가지고 시효 소멸.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음식점이 그
그죠? 음식의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 민법상 1년. 1년 지나면 시효 소멸이다. 띠묻다고 고발해가지고 소출을 해가 돈 받아내려면 1년 안에 해요. 1년 안에. 1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 큰 중범죄는 15년이죠. 15년. 살인죄 이런 건 시효가 15년인데 왜냐하면 15년 동안 숨어서 도망다니고 하는 동안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죠. 우리가 지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야. 내가 아들의 운명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살면서 계속 나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곱씹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는데 내가 뭐 옛날에 노름했는데 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한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없으니까 관계가 끊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내가 이랬지 뭐 이거 할 필요 없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거 미련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상하지. 옛날에는요 정말 내가 가슴 아팠거든. 노름하다가 엄마 고생해서 참 하는데 내가 노름 삐져가지고 내가 했죠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만든 신협에서 내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노름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날 밤까지 내가 노름을 했거든. 논산울에서 가기 전날 밤까지. 그 전날 밤에 그 노름을 해가지고 내가 그 다 땄다 했죠. 그 지금도 생각나는데 경대 공대 쪽에 남문 쪽에 공대 애들 많이 사는 그 동네 복현동 대현동에서 애들 자취방에서 노름을 했어. 그때 막 어느 놈마다 내가 다 이겼다니까. 그날 길이가 정말 좋대. 자, 이 돈 가지고 빚 갚고 이제 군대 들어가면 돼. 그 신협 그 대출 갚고. 근데 다 평정했는데 아침에 노름이 안 끝나고 있으니까 친구 찾아서 한 놈이 왔어. 근데 인마가 용돈을 5천원을 딱 들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딴 돈은 수십만 원인데. 그 다 평정하고 이제 차비 2천원씩 주고 이제 3천원씩 주고 보내면 되는데 그때는 학생 때니까 자본판이잖아. 근데 5천원을 두고 가서 이제 하작한 거야. 지 친구가 5천원 빌려가지고. 안 한다 해도 돼.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놈 5천원이 탐나가지고요. 사실을 쳤잖아. 포카 1대1로 친 걸 사실이라고. 사실을 쳤는데 갑자기 그는 아침부터 길이가 넘어가가지고 5천원 갖고 있고 나는 수십만 원 갖고 있는데 카드 돌릴 때마다 인마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지고 2시간 만에 내가 딴 돈을 다 넘겼잖아. 그건 내 빈털터리가 됐어. 그리고 내 논산에 입대했잖아요. 훈련소 입대가 됐는데 밤에 잠이 안 와.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막 악몽 꾸고 있잖아. 왜 엄마가 그 빚 다 갚아야 되거든? 내가 군대 가고 나면 다 뽀록 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얼마나 미안하던지 막.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막, 그 진짜 몇 달 동안 내가 그 꿈을 꾸고 막 그 악몽에 시달리고 그랬죠. 이것뿐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잘못들 있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야,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내 모든 죄가 다 간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느껴져. 왜? 당연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내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정도의 차이 다 똑같아요. 나를 정죄하는 인간들은 가면 뭐 아주 뭐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잘 사나? 그렇잖아. 적어도 다. 근데 뭣도 모르고 뭐 상도가 어떻고 뭐 도둑놈 같이 생겼고 뭐 아직도 그거 아직도. 그건 뭐예요? 아직도 율법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보면 지나 내나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 이잖아요.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 뿐이라.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말씀 듣고 딱 나면 정말 이 말씀이 내가 깊이 인식되면 내가 그로부터 해방된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근데 이거 진짜 살아보니까 나는 회개기도 안 하잖아요. 좀. 옛날에는요 일요일날 교회 가면 맨날 제일 먼저 아파가지고 자기 찾아가 구석대기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부터 한다니까. 기도는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내 죄 뭔지는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라 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 종교적이고 교리적이죠. 그렇지만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항상 죄책감이 시달리죠. 야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있으면 이 의 안에 있으면 내가 죄책감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내가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다 50고 100고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건 잘못이 아니라 간과하신대. 그러니까 이번 예를 진짜 복된 말씀을 하시더만.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옛날에 내한테 찌랄병 했을지라도 내가 심화반만 따고면 내가 다 용서가 된다니까. 진짜 반갑고 귀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거 정천법이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거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배알도 없으신 분이죠. 참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했든 간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거. 반역하면 진짜 큰 죄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이것들이. 이 여자로 말하면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랑 똑같은 이게 진짜 용서하지 못할 잘못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21절에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더라. 그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나타나는 거야. 다윗 왕이 나타나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저주인데 발락이 발람 불러다가 두 번째 저주할 건데 두 번째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더라.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라.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 참 기이하고 놀랍다 이 생각이 들죠. 저를 보고 다 하잖아요. 이번 어머니 길에서 여러분들 들었죠. 여러분들은 제 지난날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저 김상도 같은 인간에게서 뭘 먹을 게 있다고 이 아름다운 자매들이 따라오는 우리 영수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볼 때 사탄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기이하고 크도다. 도저히 저 인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가장 선명하게 선포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잖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고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다니까. 그죠? 김상도가 말 잘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올 것이 지금 뭐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선명해지죠. 이 보색 대비다. 보색 대비. 흰색과 검은색 딱 하면 그죠? 딱 대비가 되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딱 그렇게 색깔 대비 상가 같은 데 가면 검은색 하면 흰색이죠. 그걸 딱 대비시키죠. 이게 내 보석 전시하는 이야기 했죠. 보석 전시장 가보면 항상 보석 밑에 깔려있는 그 주단 뭐지? 천은 항상요 보석을 가장 보석되게 하는 짙은 붉은색, 자주색 아니면 짙은 초록색 이런 거죠. 태백 석탄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각종 만호들이 전시되어 있거든. 지하에서 캐낸 광물들 이런 게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전부 깔려있는 게 짙은 초록색 아니면 짙은 붉은색, 자주색 이런 것들 보석상 가지고 반지 케이스도 그렇죠. 반지 선물하고 말랐나 그렇다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오히려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 백성에서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까지 늙지 아니로다. 그러니까 대적을 다 물리쳐서 대적을 다 죽인 다음에라야 그죠? 쉰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은 싸우면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새롭게 선포된 한 새로운 의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송사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 사상, 경향으로부터 우리가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려야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원리가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죠? 차 운전하는 게 처음에는 배우기 전에 굉장히 두렵죠. 쫄리고 막 이렇잖아. 근데 차는요, 시동 걸면 가. 그냥 뒤 놓으면 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쉽죠.
D 놓으면 가는데. 내가 막 굉장히 뭐 할 일이 없지. 기름만 제때 였고, 시동만 걸면 차가 가주니까. 이 차의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D 놓으면 발통이 저절로 앞으로 굴러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아, 저게 나구나. 아무리 위대해도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래도 피해갈 구멍이 있어. 그죠? 제가 그렇다 하면 니는 그래. 옛날에 좀 그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제가 뭐 솔직히 강의를 해보면 명예인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유전자가 좋으니까 공부의 세계는 다 이런 거죠. 피해갈 변명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인격의 세계는 피해갈 수가 없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되게 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죠?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모든 사탄의 송사와 싸워서 이기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거죠. 전에는 조금만 송사하다 우리가 넘어지고, 귓속에 우리 속상이, 악마의 속상이 막 들리죠. 그죠? 속삭. 그럼 맨날 그 헷갈려 넘어가가지고 막 제 인간 미워 죽겠네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걸 보니까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격이 없죠. 우리. 마땅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라. 이 안에 있으면요. 월드컵 나와서 한국 개박살 나잖아. 그거 보면 아, 우리 축구가 이 수준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봤죠? 브라질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불쌍하다. 야, 아니 어디 독일한테 7대 0으로 지다가 한 골 마지막에 45분 후반 45분에 한 골 내가 7대 1 됐잖아. 야, 그 브라질이.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지. 브라질이 옛날 같은 네이마르 없죠. 부상이로가 못 나왔죠. 네? 조직력 없죠. 개인기도 없죠. 옛날에 브라질의 장점은 개인기거든. 조직력은 없어서 개인기가 좋았어. 요즘은 유럽에 많이 가서 막 유럽 축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인기는 별로 없고 이제 뛰어난 개인기를 호나우두나 펠레 같은 개인기를 가진 애들이 잘 안 나타나.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력이라도 연습해야지. 독일은요 조직적으로 가장 잘 갖춰진 팀이거든. 그 세계 축구 흐름이 지금 독일 축구거든. 이미 작년에 나타났어요. 작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월드컵 다음으로 권 있는 대회에서 유럽끼리 붙는 대회에서 이건 이제 클럽팀끼리 붙는 거죠. 국가대항전이 아니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 축구를 지배했던 게 스페인이거든. 스페인과 팀으로 말하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있고요. 레알에는 호나우두가 있어. 그 포르투갈 호나우두. 이 팀들이 지배했는데 독일 축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스페인 축구를 제압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전을 자기들끼리 했어.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하고 도르트문트라는 팀이 1, 2위거든. 스페인에서는 레알과 바르샤가 1, 2위를 다투죠. 근데 두 팀이 다 독일 팀한테 지고 떨어졌어요. 그 세계 축구는 독일로 넘어갔잖아. 왜? 지난 10년 동안 연구하던 스페인 축구를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를 깨는 법을 배운 거죠. 찾아낸 거죠. 독일 축구가. 그래가지고 10명이 골키퍼를 제한 10명이 열심히 뛰는 거라. 독일 축구가 제일 많이 뛴다. 열심히 뛰면서 압박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패스를 바르셀로나는 축구 별명이 뭐 티키타카거든. 탁구 치듯이 탁구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패스를 계속 끊임없이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전까지 접근해서 골 넣는 게 이게 바르셀로나식 축구인데 이것을 깨는 법을 찾은 거라. 독일 축구가 바이에른 뮌헨이. 그 독일 대표팀에 바이에른 뮌헨이 7명, 도르트문트가 3명. 알아요? 그러니까 두 팀 선수들이 다 알아. 독일 대표팀.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를 깨는 거지.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를 깨니까 브라질 축구를 깨는 거야. 축구에 너무 깊이 안 왔다는 거야. 예? 이거 딱 보면 아는 거지. 독일한테 잽이 안 되는구나. 국가대표가 나가서 안 되면 우리는 뭐 동네 축구 나가봐야지. 지금도 나는 토요일마다 가면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많이 뛰지는 못하지만 우리 문전에서 골 결정력 하나는 끝내주거든. 갖고 놀아 골키퍼. 내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을 다룬 거 보면 에이스군요. 한다니까 동네 초등학생들이 그 가창 용계 초등학교 애들이 가끔 거 오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모일 때까지 우리하고 시합을 해. 그러면 벌써 애들 딱 보고 아저씨가 에이스네요 하면서.
애들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국가대표 개박사라는데 내가 나가서 합격하면 되겠어요? 예수가 국가대표라고, 인류의 대표라고, 인류의 대표. 모든 아담의 대표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우리가 뭐 살 수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이거 믿는 건 너무 쉽지, 사실. 아, 예수도 살 수 없네. 그럼 우리는 뭐 예외 없네. 그죠? 이게 인생의 운명이 정해진 길. 이걸 알면, 아, 아담 안에서는 살 길이 없구나. 행복할 길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지. 아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복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모한테 불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애 잡을까? 이거 뭐 아무리 후회하고 개발 소용없어. 아담 안에 있으니까. 선악과 안에 있으니까. 선악과 없는 것 같지만 다 선악과 안에 있어요. 옳고 그름 안에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죠, 사실. 다 내 기준이고, 내 경험이고. 부모로서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부모라는 경험이지.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한테 뭐 살리고 싶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좀 참을 수는 있지만, 좀 있으면 야수 같은 본성이 다 드러나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시험 기말고사 책 보면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간과하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됐어요. 어쩔 수 없어서 뭐 꼬여서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예외는 있지만. 그러니까 본성상 부모는 자식을 다, 그죠? 사랑하죠. 산적같이 생긴 뭐 이종 격투기 선수 이런 애들도 자식 진짜 끔찍하게 막, 추성훈 봐, 추성훈. 추성훈 진짜 막 상남자처럼 생겼잖아. 그 격투기 선수잖아. 그런데 그 추성훈 딸내미 그 뭐고, 야, 우리 와이프 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있잖아. 뭐 꾸벅꾸벅 졸다가도 개 한다 하면 막 갑자기 막 자다가 낮에 일요일 오후에 자다가 벌떡 낮잠 자다 뛰어나온다니까. 아이고 다 지나갔다 하면서 막 아빠 어디가 할 때 됐다 하면서 막 뛰어나온다. 그하고 추사람 보려고. 아빠 어디 갔냐? 그건 뭐야? 시편이 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로 이미 작정되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선판이 새로운 의회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후회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못 하신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뭐 노력하고 이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노력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냥 이 위치에 있었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워낙 많아서 이걸 빨리 좀 깨달았지, 사실. 나도 뭐 우리 형처럼 선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깨닫는데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냥 바른 생활로 잘 살고 별 흠탈 없는 자매들이 꼭 말귀를 좀 알았는데 더디더라고 보니까. 내처럼 고작질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빨리 알아. 왜? 이걸 하도 많이 보니까 사람들한테서. 그 복이죠, 복.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1등하는 세계래. 막 달리고 있는데 뒤로 돌아 뛰어간대. 그죠? 그게 진짜 복이죠.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았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만나지 않죠. 옛날 그 절망적이었던 삶과 내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삶은 다시 만나지지 않을 거야. 너희 죄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고, 우리 죄를 관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왜? 그 길이 정해졌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선생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칼은 호좋지. 내 수강생이 있다고 쳐요. 강의 듣는 엄마가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언제든지 그 엄마가 만나자 하면 내 뛰나가잖아. 그죠? 남들이 뭐라 하기나 내가 복을 줘야 되니까 뛰나가. 이게 공의로운 거라. 내가 호좋지에서 그 약속을 하잖아. 내 강의는 약속이에요, 사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연락하십시오. 내가 약속하잖아. 근데 다 재고 있는데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로 오면 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상담 받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안 나가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죠. 사람도 하물며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고?
그는 인생이 아니시라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그죠?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하시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이 위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이거 저절로 누리게 돼 있어. 진짜 복이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나는 어려우면 못하거든. 우리 B형 변덕이 죽고도 돼가지고 어려우면 두세 달 해보고 취합니다. 내가 지금 바둑 두고 있지. 한 달만 더 하면 끝이라. 얼마 전에도 내가 그 테라리아 칸 회사 있죠. 우리 명희가 추천해가지고 그냥 오직 재밌으면 내가 축구로 한 달 하루 안 가고 그 게임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 게임 그 끝장을 보고 내가 졸업했잖아. B형은 2달 하면 끝이라. 세상이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구조적으로 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안에는 내가 아무리 B형이라도 꾸준히 누린다. 너무 신기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 위치를 인식하고 새롭게 선포된, 그죠? 하나님의 의, 이걸 늘 깊이 묵상하고, 그죠? 말씀을 듣고, 저게 하나님의 의구나. 의는 관계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했던 의는 뭐예요? 내 옳음을 쌓는 거죠. 그죠? 내 뭘 쌓아서, 내 공덕을 쌓아서, 내 행위를 쌓아서, 내가 낸대 하는 것, 내 커리어를 쌓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의죠. 그래서 우리 의는 옳다는 거죠. 옳을 의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관계가 정상적인 것. 이걸 보고 의롭다 한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야. 그 호실치 엄마들 보면 어떤 엄마들은 나를 찾는다니까. 그럼 저절로 관계가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미 그죠? 의를 선포해놨어. 누구든지 필요하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집구석에 있어봐야 기껏해야 컴퓨터하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제 인생을, 제 시간을 사용해주면 내 시간이 소중해지니까 너무나 내가 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늘 선포해놓고 있죠. 내 의를 선포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믿고 내한테 연락하면 나가서 내가 누리는 복을 다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이 위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면 지금 잘 몰라도 저절로 복이 누려지고요. 교회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 자매들 내를 믿고 교회 온 자매들 많잖아. 교회 나오니까 김상도에게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이 교회 안에서 막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저를 보고 제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글쓰를 보고 어떻게 써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한다니까요. 시편에서 노래하죠,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좋을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니까 진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죠. 이런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도저히 어떤 주술로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생찌라를 하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밖에 없어요. 지가 말하고 싶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여러분도 간증해 보고 말 거라.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교회 앞에 나가봐. 준비했던 말 어디가 없다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참 이상하다니까. 이 고수가 안 되면 간증도 그래서 나가면 내가 원래 의도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 엉뚱한 데로 막 흘러가게 돼. 그래서 제일 자기 속에 있는 제일 속상한 게 나오게 돼 있어. 처음에 안 하고 싶지만 안 울고 싶은데 말을 입만 내면 울죠. 우리 호실치 다음 주에 종강 파티인데 종강 파티 끝나면 제가 하잖아. 소감 말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김상근 특강 할 때도 그렇고 엄마들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말하면 막 복받친다니까. 아무한테도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 제대로. 그러니까 말만 꺼내면 벌써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신기한 일이죠. 그게 자기 가난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복된 세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